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따라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하나님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단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마리아에서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모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나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있더라.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에 두 모습,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을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마침 천지창조와 부활은 중요합니다. 기적은 자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에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둠이 깔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저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시쳇말로 한이 풀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문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진 채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에 아침 일찍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곳입니다. 여인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육중한 돌문도 옆으로 굴려져 있었으며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5시 30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대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풀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라고 복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한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길지만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며 은근히 자신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매우 다른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황급히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밀히 살펴보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또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같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타고난 면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면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팀을 이뤄 사역했다는 사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예수님 무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을까요?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오듯이 예수께서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개겨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헝클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부활에 대하여 믿었더라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떤 것을 생겨나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큰 충격과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은 마치 잘 정돈된 호텔방과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황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기적을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할 말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주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 예배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마귀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했고 천사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이 나고 찬성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항상 천사가 병상을 지키고 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얻는 것이라고 큰 소리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중심 힘적이고 교만한 현대의 지성인들이 범하는 쉬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다니면서 핸드폰을 놓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더 기도할 때게 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성령이 저에게 더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핸드폰의 방해를 막고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차츰차츰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살 뿐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상에 눈에 보이지 않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제도와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이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14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서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에 당할 때, 여러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근식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 때 도와주시는 천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라 라고 부르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언젠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얼굴 예수님의 얼굴로 착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교수님은 교수님 같지 않고 목사님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중에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사람들이 붕붕 떠서 날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영적 통찰력을 얻어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자리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대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그대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고 속이 텅 비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의 도우심을 하나님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제해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놀랍게 우리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롭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평화와 거룩함이 우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무덤 안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지치고 병들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사업일 때문에 고민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여러분을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부활하신 여러분, 아니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